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 이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왜냐하면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베세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 것을 이방인 족속인 시돈과 두로 지역에 가서 이만큼 기적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안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섰을 거다. 그런데 베세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강팍하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거든요. 그만큼 베세다 사람들이 강팍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눈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대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서는 물으시는 게 뭐냐면 무엇가 보이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때 이 맹인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 같긴 한데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안수기도 하시거든요. 그때 이 맹인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보지도 않고 그의 어머니, 또 어떨 때는 아버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미 너희 아들이 네 딸이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에 치료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2번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으로 안 돼서 2번 안수기도 하신 걸까? 그거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 2번 안수기도를 하시면서 치유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사람인 것 같긴 한데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2번째 기도하셨을 때 그때서야 분명히 보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 장면, 이거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맹인을 치료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내일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9장에 가서 10장에 가서 보면 2번째로 또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3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총 3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얘기하신 다음에 10장 마지막에 보면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바디메오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본문을 보면 이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는 이 장면, 그리고 10장 맨 마지막에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 이 2 장면에 눈 하나씩을 그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3번을 예언하십니다. 예고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거기에 크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믿지를 않아요. 왕이 될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오늘 벳세다의 맹인의 눈 뜨는 장면, 10장 마지막에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의 눈 뜨는 장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3번의 예고, 이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질 때 그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 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는 첫 번째 안수기도 할 때 희미하게 보였어요. 2번째 안수하셨을 때 환하게 보여요. 모든 것이 밝게 보였어요. 10장에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3번이나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외치지 말라고 하는데 소리 질러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벳세다에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흐릿하게 보이는 눈, 그것이 2번째 안수에서 밝아지는 것, 그것이 여리고성에서의 바디메오의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눈뜸, 이것은 점차적인 눈이 조금씩 떠지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직도 어떨 때는 젖먹이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이와 같은 믿음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청년과 같은 믿음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노인과 같은 믿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젖먹이 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를 않는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깊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얼마만큼 떠져 있는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깨달아지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벳세다에서 눈을 뜨는 맹인처럼, 여리고성에서 눈을 뜨는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세계를 더 깊이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 믿지 아니하는 벳세다 사람들, 그 마을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점차적으로 밝아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